찬송가 105장 부르면서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만왕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며 아기 예수 오신 이날 거룩한 주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위로자가 되신 분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성탄주일을 맞아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은혜로 싸매어 주셔서 하늘나라 보좌 앞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주님 오신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참 특이한 점,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다시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맨 먼저 선 곳이 특이하게도 궁중이 아니라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라헬의 무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사울에게 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베냐민의 어머니였습니다. 베냐민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 가운데 어미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이 할머니가 목숨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너는 없어. 너는 이 땅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그 존재 이유를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서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십자가 앞이죠. 마치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이 라헬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목숨을 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내가 맨 먼저 서야 하고 날마다 서야 하는 곳이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만 서고 말 것이 아니죠. 마치 사울이 라헬의 무덤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서야 할 곳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살아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빈 무덤 앞에서 늘 나를 조명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몇 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사울 왕이 패하게 되고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또 과정의 16장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막판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을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을 후회케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 왕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제2의 사울의 그 심보를, 그 욕심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깨부시게 버리라고 했을까요?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앞서서 가장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방해했고 못되게 굴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꽁 하고 꿍 하고 갖고 계시다가 저것들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해서 결국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왜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못 됩니다. 우리는. 자,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제2의 사울을 조심하세요.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패하고 저 베들레헴 동네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한 왕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보았다고 하는 것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한 왕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을 붓도록 준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께. 2절에 보면 지금 두 눈 뜨고 아직도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아직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동네,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동네에 보냈으니 이거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왕의 귀에 들어갔으면 분명히 사무엘 내 이놈 하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늘 큰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동네에 머물러 있지 이런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 가지 않거든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이동을 하죠.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망이나 심판이나 어떤 명령 때문에 이동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나타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그들이 맞이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맞이하죠? 떨며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 선지자가 이동을 했으니 또 이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까지 오셨으니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판이나 명령 때문에 온 줄로 알고 떨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 떨며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죠. 이 세상에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인간을 찾아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여. 인간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데도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 이 공포,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죽음의 공포에서, 죄의 문제에서,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그 동네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을 구하러 다녀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 마리아는 결국 마국간에서 몸을 풀고 말 구유의 아기를 낳은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이 조그만 베들레헴의 마을에서 선택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 조그만 마국간에 전혀 아웃사이더에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그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할 때 사무엘이 그렇다고 말씀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결국 두렵고 떨림의 반대가 뭐죠? 평강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장로들의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평강으로 오시나이까 물었던 것처럼 이 세상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두렵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살고 있지만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인류의 문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다 떨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동네가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신 주님, 이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찾아가도록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주일 복되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성탄주일과 또한 2020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화와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은혜의 주님 모시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기 예수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샬롬. 기쁜 성탄절 주일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